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6장의 말씀부터 우리 31장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 바로 이 사울 왕의 몰락과 함께 이 다윗 왕의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또 바로 이 다윗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십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은 유다 산지에 있던 곳으로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고 유다 산지 험악하지요. 석회암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산지는 이 자연 동굴이 많아요. 자연 동굴.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그런 동굴로 들어가 몸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십광야인데 주변 사람들이 십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이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택한 사람 3,000명, 군대지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로 이 십광야로 내려가서 바로 이 하길라의 진지를 구축하고 이 다윗을 수색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치고 힘들죠. 지치고 힘든 와중에 사울 왕도 그렇고 그의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엔게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곳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사울 왕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또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하길라 사건도 똑같은 광경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보를 들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을 동원했다 그래서 3,000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광야의 이 자연 동굴들을 전부 다 수색하면서 이 다윗을 잡아라. 다윗도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죠. 한 600명가량이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발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숨어서 얼마나 조바심 있게 숨어 다니는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그 동굴들을 샅샅이 다 뒤지고 수색을 하니 다윗을 꼼짝없이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울 왕의
두려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네? 결국 이 사울 왕이 힘을 과시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셔야 돼요. 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온다 그러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셔야 되고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큰 용기를 찾으셔야 된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였다. 두려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 사울 왕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존재론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두려움, 실존적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삶의 자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나 삶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 두려움이다.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 이제 더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쫓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하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자꾸 내어 쫓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왜 사람이 화를 벌컥 내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이 나의 두려움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불나방처럼 그냥 죽는지 모르고 계속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가만히 보면 다 마음속에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론적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존적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내 자리를 뺏길까 봐서,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게 실존적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명한 배우나 이런 스타들 같은 경우도요, 그런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거에서 떨어지고, 특히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봐서 늘 이슈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슈를. 잊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또 단절되지는 않을까? 사람의 관계에 단절되지는 않을까? 내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서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다윗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잃을 수 있지. 다윗 때문에 내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를 자꾸 살피는 거야. 왜 내가 불안해하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왜 화를 내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별의 방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두려움에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막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한순간에 잊혀질까 봐서, 한순간에 그 높았던 인기가 떨어질까 봐 가지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정치인들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잊혀질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잊혀질까 봐서.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두려움에 타켓을 정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쏟아내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평안하겠지. 다윗만 죽으면 내 자리는 보존될 수 있겠지. 다윗만 죽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겠지.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불안한 마음이 다윗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은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하고 낭망에 빠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불안한 마음을 내어쫓는 방법이지,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를 잡듯이 수색을 하면서 다윗을 전부 잡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신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해하지?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근심 걱정이 있지? 내가 왜 마음 초조해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낙심의 마음도 떠나가고 불안 초조하는 것도 다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라보셔야 돼. 예배 시간에도 건성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놓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이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배의 시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예배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그런 의식,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예배라고 하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빠져있고 자기만 남아있는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앉아있어. 자기만. 그러니까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예배처럼 쉬운 게 없겠죠. 예배에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 된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예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면에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매번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예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듣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튀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두려움, 염려는, 불안, 초조는 떠나가게 돼 있다 그 말.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그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성공하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다 그 말.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만 제거하면 끝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 초조가 우리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오늘 성경 8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으니까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이 10광야 하길라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진지를 구축했는데 그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렇고 그의 군대가 다 지쳐서 그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다 자빠져 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누워서 잔 거예요. 군대가 잠을 자더라도 보초를 써야 되고 당번을 세워가지고 경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다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광야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한번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바로 이 사울 왕의 진지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웬걸 사울 왕도 누워서 그냥 깊은 잠에 빠졌고, 그리고 3,000명의 그 군대도 전부 다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수색을 하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잠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골아 떨어진 거예요. 막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펴보는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저쪽에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다윗 왕이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깊은 잠에 다 빠져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사울 왕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또다시 오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칼을 빼서 지금 내려칠까요? 한단 말.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만하라. 또다시 그만하라는. 그러면서 여러분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표시해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11절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지금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지 마라. 사울 왕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 그만둬라는 거예요. 그만둬라.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네?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결국 군대 3,000명을 동원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을까 봐서 그런 거죠. 내가 죽을까 봐서. 네? 세상에서는 바로 그런 논리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논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애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정도, 죽이고 살리는 정도까지 그런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의 불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겠지. 내가 손해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드러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 두려워하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신데 대전중앙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또 노예 활동도 하고 다 활동하는데 정치적으로 다 전혀 개입을 안 하셔요. 그분은 그런 걸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데에서 끼우다질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호되게 당했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뭐라 나오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두려우면 안 되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시작하니까 막 완전히 그냥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이거는 뭐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거예요. 두 눈으로 똑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두려워. 교회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두렵다는 거. 두려워. 사실은요, 우리가 아이 때는 엄마 아빠의 무서운 것이 모르지요. 무섭지 않지요. 늘 뭐 이래도 호호, 목 맡아서 머리 끄랭이를 잡아 당겨도 호호, 코를 잡아 당겨도 호호 하고 받아주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좋은 엄마 아빠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섭지요. 호될 때는 아주 혼냅니다. 용돈도 다 주지 않을 때도 있어. 예? 아주 혼낼 때는 눈물 찔끔 나도록 혼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로구나. 그렇죠. 철을 들면서 그게 아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모든 거 들어주시고 다 함께해 주시고 다 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우리가 딴짓하면 하나님 가만두셔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된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시죠. 질병을 통해서도 주저앉게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사람의 관계도 그냥 완전히 배신을 당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만 보면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사람만 보면 기겁을, 왜 어떻게 또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경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 말,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겁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 그 말.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저 사람을 능가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고,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올라설 수 없고.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반드시 정적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살려놓으면 나중에 화근이 생기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정적을 다 죽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꼭 살려두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이성계 조선 왕국을 개국하고 고려의 충신뿐 아니라 고려의 바로 고려의 왕씨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려요. 살려두면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다시 고려의 혁명이 다시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살려두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살려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을 살려두면 내가 죽어. 왜 그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울왕을 살려주는 그런 아량도 베풀었잖아요. 사울왕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게 보통 배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새 장군이 창을 빼들고 어떻게 할까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려치겠습니다. 가만둬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세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도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셔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열등의식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열등의식에서 오는 두려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사울 왕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건 죽었다 살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저쪽 산 꼭대기에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어찌하여 종을 죽이려 하시나이까?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범했나이까? 그런다고요. 성지순례 가면 바로 그 장소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이 협곡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자연동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마주쳐 보고 대화가 통할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은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려면은 그 계곡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곧장 갈 수 없고 골짜기 따라서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쭉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은 죽이려고 합니까?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벼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이요.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25절도 한번 보세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게. 너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다윗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고백했어. 자, 이런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이 사울 왕은 진짜로 이 다윗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은 참으로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열등의식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다윗의 신하처럼 굴었어요. 열등의식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신하지만은 왕 같아요. 이게 박혀진 거예요. 이게 열등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등의식. 자기의 이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는 사실, 이것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갖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왕의 자리에 가져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벼룩과 같은 존재를 찾으려고 3,000명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벼룩 잡으려고 지금 찾아왔나이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존재의 그것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제가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다윗 왕 앞에서 지금 하는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다윗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 내 아들아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열등의식이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열등의식. 자기를 우월하게 보는 것도 열등의식이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열등의식이에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게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열등의식이 큰 문제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바로 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빠져. 열등의식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존감. 그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뭐냐?
바로 반드시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내 자신도 존중해 주지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중감인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를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을 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컴플렉스를 우리는 제거하셔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더 열등의식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갖고 그리고 자기의 경력을 쌓는다고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특히나 막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분에게 막 반말 딱딱 하고 젊은 사람이 막 큰 소리 뻥뻥 열등의식. 스스로 빈 게 많구나. 예?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고 그리고 존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요즘요, 바로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반드시 존중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은퇴하고 보면 전부 다 한 가닥씩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랫사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존중해 주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비하한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과시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자기가 높아져.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사울 왕의 두려움은 세 가지 원인이라고 했어요.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열등의식의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이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